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사단, 저주, 지옥 배경 속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근본 운명을 바꾸며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각인뿌리 채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가 아니라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핵심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오직이라는 말은 오직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오직 해야 되지는 거는 아니라 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직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사실은 오직이 되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조금 더 무식한 표현으로 한다면요, 이 값어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그게 가치가 있으면 비싼 돈을 주고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거를 소유하듯이 우리가요 오직을 하려면 이 가치를 알아야 사실은 오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목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라 그랬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사실 오직이 안 되어지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실제 어떤 능력과 이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내가 모르면 결국은 오직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직이란 말은 그게 가장 값어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값어치를 알면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을 가더라도 좋은 게 있으면 계속 눈이 가잖아요. 내가 사지는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요. 저게 좋은 거다라고 내 눈에 보여지면, 그거를 알면 내 눈이 자꾸 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당장 뭐 이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이 성령의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값어치를 알아야 내가 자꾸 눈이 가게 되고 관심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이 아니라 계속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꾸 듣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와요. 말씀이 처음부터 들려지고 처음부터 깨달아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들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처음부터 잘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 속에 자꾸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알게.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난 것 같고, 어떤 상황을 만난 것 같고,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요, 이것만이 최고의 가치고 이것만이 답이라는 걸 자꾸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는 사실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내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 동안 차라리 모르면은 조급이 안 나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알겠으니까 자꾸 조급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이래 응답받는 전도자들을 보면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그들이 어떤 응답받는 그런 가는 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나는 왜 안 될까? 자꾸 이런 조급증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 마음으로는 제가 교육자를 해도요, 사실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누구와 비교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신학도 나보다 후배고, 나이도 나보다 어린, 연배가 나보다 뒤늦은 이런 친구가요, 진짜 이 비밀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오직 성령이라는 이 비밀을 누리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그 증거를 보고 이런 걸 볼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조급증이 올라오고 좀 자꾸 비교의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기 아닌 시기 같은 거, 뭐 밉다 이런 시기가 아니고요, 나도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 안에서 뭐 인정을 받자가 아니라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시간표가. 저는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을 진짜 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실제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 뭔가 알겠는데 잘 안 되어지고, 저렇게 좀 나도 응답받고 하나님께 앞에 진짜 이래 좀 쓰임 받고 싶은데 잘 안 된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장 좀 가까이 있는 저를 보고서라도요, 조금 위로 삼으시고 기다리세요. 저도 한 95년도 4년도 때부터
말씀을 계속 이 복음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건 한 20년 가까이는요 진짜 되는 거 없더라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한 거의 20년이 다 돼갈 무렵 한 연도수로 따지면 그런 것 같아요. 그때부터요. 이때가 되니까 이게 뭐 내가 갑자기 똑똑해진 게 아닌데 이 복음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 말이구나.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나의 복음이란 말이 뭐 내 거의 복음의 개념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됐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뭔가 부딪히기 시작하면서요. 이 성경을 읽었던 건데 이게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보면서라도 조금 위로 삼으시고 좀 기다리세요.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지극히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에게 지극히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거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언약 붙들고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말이야 우리가 믿고 기다릴 필요 없겠지만 왜냐하면 지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리. 진리라는 거는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들고요.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그래서 서론에서 주신 말씀이 세 가지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기다림. 첫 번째가 기도죠. 기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안 되어지면 자꾸 생각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어지면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반드시 나라는 거에서 묶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진짜 나, 유익, 성공이라는 함정틀 올무 상태 속에 있다는 걸 안다라면 분명히 내 생각을 하면요 그 속에서 나와지는 생각이고 그 생각은요 반드시 틀린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틀린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 나의 생각이 다 틀렸다는 아닙니다.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이 세상에는 그 상황 속에는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생각에서 비춰봤을 때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 나의 생각을 하면 어떤 상황을 두고요 자꾸 생각을 하면 분명히 나라는 것에 딱 매여요. 그 매이면요 분명히 틀린 거를 보게 된다니까요. 근데 본인한테는 어떻습니까? 그게 맞단 말이에요. 요래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현실이 요렇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 대부분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알고 보면 그게 아닌데 그 상황이 아닌데 나는 직접 확인도 안 해보고
그 안에 쑥 들어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 걸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상황이 이러니까 이랬을 거야. 그래 거야라고만 끝나면 다행인데 사실은 그게요. 자기에게는 확신으로 들어버린다. 확신으로.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말이 안 들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 거기에는 내 생각 배후에는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떠나지 말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그 자리가 좋은 자리다, 뭐 괜찮은 자리다, 먹고 살 만한 자리다. 지금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내 생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이 무조건 좋다, 맞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 속에서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보여집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이게 이 속에서 움직여진다라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필연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는 저는 사단의 역사도 활동도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난 보는 사람이거든요.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요 욥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그래 네 한번 해봐. 그 허락을 받은 이후에 움직입니다. 사단도. 그러면 뭐 사단은 또 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러면 뭐 사단은 뭐 아무 필요 없냐? 그 뭐 흑암의 역사는 아무 필요. 그 말이 아니죠. 사단의 역사도 자기가 악한 걸 가지고 인류를 사람을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10가지 발판 중에 생사화복 우리가요 화를 당하는 것도 뭐 복 받는 거에 당연한 거고 화를 당하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좀 문제를 당하고 갈등 속에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안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사실. 이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이걸 기도 속에서 조금 우리가 기도 속에서 조금만 자세히 볼 수 있으면 여기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변치 않는. 심지어는 지난날 내 과거부터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에 대해서 내가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찾는 게 절대 언약이잖아요. 나의 지난날에
삶을 왜 그렇게 사셨는지가 인정되어지, 왜 살게 하셨는지가, 왜 살게 했는지가 인정되어지면,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유. 저는 우리 가문이,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가문은 왜 이러며 우리 아버지는 왜 내 앞에서 그랬을까?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왜 막내인 내 앞에서 그랬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래도 힘들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될 가장이 왜 그랬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어야 되며, 뭐 각자의 어려움을 얘기하자면 뭐 남이 가진 암보다는 내가 걸려 있는 감기가 힘든 거겠지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어야 되지?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 있어야 되며, 나는 여러 가지 왜 이런 어려움과 왜 이런 시선들과 왜 이런 환경이 내게는 있었어야 되지? 그 모든 것들이 주권과 계획을 보니까요, 그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 이유가 나와지는 게 저는 언약으로 잡히더라고요. 언약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랬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을 붙들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내가 살아가야 돼. 내 생에 이유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숨 쉬고 있는데, 밥은 먹고 있는데, 일은 하고 돈은 버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번다라면, 그걸 모르고 밥을 먹는다라면 그건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짐승도 뭐 죽지 않으려고 밥 먹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먹고 나면은 뭐 배 아프니까 똥 싸고. 우리가 그 이유 모르고 밥 먹으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거든. 근데 이유를 알면요, 우리는요, 구별된 자라는 걸, 하나님이 나를 똑같은, 누가 더 낫다가 아니고요, 똑같은 인간이 아니구나. 나를 진짜 하나님이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다른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쓰고 와요. 그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이게 어떠한 내 환경에서 와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비밀 속에서 거기서 와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모를 때는 전도하러 나갔다가도요, 조만한 구멍가게 사장 앞에서도 막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 눈빛이요, 아이고 니나 잘 살지, 이런 눈빛이 딱 느껴지니까요, 복음 전하다가 입이 딱 닥치더라고요. 최고의 것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최고의 신분을 가졌다 하면서. 그런데 이게 좀 회복되고 나니까 제가요, 참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내가 교수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이 복음을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복음, 교수? 그래, 지식인은 맞아. 하지만 당신은 이 복음 모르면 안 돼. 이게 나에게 딱 생기더라니까요. 내가 갑자기 유식해져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학문을 가져서가 아닌데 그래 되더라니까요. 뭐 돈 많은 뭐 사장, 회장, 이런 사람 앞에 가서도요,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걸로 내가 오늘을 사는 거죠. 어디 가서도 내 모습은 연약하지만 내 실질적인 영적인 축복은,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진 나는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되어지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끝이 있잖아요. 그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 주신 그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오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거 축복 가지고 그거 아니면은 안 되는 곳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진짜 보호자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곳으로 우리를요 보내셔서 거기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요, 기도하면서 계속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요 그 다음 시간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표로.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올 때 우리는요 그때부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걸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거든요.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내 힘 해봐야 나 하나 지탱하기도 힘든 그 힘 가지고요 세계복음하는커녕 옆에 있는 사람도요 우리는 이해 수용 초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갈고 닦고 수련해서, 그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살려라. 이거는 종교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요셉에게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된지라. 그게 성령 충만이고 능력이거든요. 진짜 능력. 그래서요 주신 말씀에 하나님은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가 있고 복음을 못 가진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면 누굴 쓰시겠습니까? 이거를 안다라면, 나는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존재라는 걸 안다라면, 그러면 결론은 쉽죠. 다른 것도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오직 복음만 필요한 존재구나. 나 하나도 진짜 사단, 저주, 지옥 배경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안다라면 나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는요 복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와진 문제가 이 세 가지 배경 속에서 와진 것이라는 걸 진짜 안다라면 지금 나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는 다른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을 끝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복음만 필요한 겁니다. 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라면 오직 복음이란 말이 조금 어려웠겠죠. 그냥 늘 들었던 말이고 그냥 아는 말이겠죠. 그래서 아는 것과 가진 것은 분명히 달라요. 이 오직 복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누린다라면 시간표 따라 하나님은요 증거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 가진 자를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증인이라 그래요. 그 증거가 없는데 증인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대부분 전도하러 가면 복음 전할 때요, 나의 증거를 자꾸 얘기하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치유받고 이렇게 바뀌었다. 그게 뭐 영적인 걸 바뀐 거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말이 필요 없는 건데,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질병이 나았다. 나는 예수 믿고 났더니 경제문이 열렸다. 나는 예수 믿고 났더니 사람 관계가 좋아졌다. 뭐 대부분 이런 거 얘기해요. 예수 믿고 났더니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가만히 간증이라는 걸 들어보면요, 대부분 나의 증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우리는 뭐 자꾸 다른 말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한때는 참 이 복음이 귀하고 좀 치유가 덜 된 상태 속에서 이 복음이 귀하고, 뭔가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눈치챌 때는요, 저는 유 목사님이 다른 사람과는요 좀 틀리게 보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요, 좀 유 목사님 추종자 같았어요. 저는 뭐든지 유 목사님이 하는 거는 맞고, 뭐 틀린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없지만, 유 목사님은 좀 뭔가 뛰어나고 머리도 똑똑하고 뭔가 카리스마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였었어요. 그렇게 보였던 모습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게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그러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이 귀한 복음을 계속 전달해 주는 유 목사님이 너무나 귀하지만, 저는 만약에 유 목사님이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이랬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 복음을 알고 나면서 개척했더니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다, 저는 이것만 얘기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그렇게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근데 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 많은 이 복음의 증거, 현장의 증거를 가지신 분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요, 거의 개인의 증거를 얘기하시지 않더라고요. 뭐만 얘기하시냐면 성경의 증거를 자꾸 얘기해요. 성경의 증거. 시대마다 이 시대의 렘넌트들은 이런 응답을 받았다. 본인이 하실 말씀도 많을 텐데 항상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난 유 목사님이 성경의 증거를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다른 걸 전달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따라가야 될까? 그렇게 하시는 목회자는 많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대형 교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어떤 증거보다는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증거는요, 시간표 따라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시간표. 이 시간표를 못 기다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게 되죠. 쉽게 말하면 순리를 우리가
어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씩 하나씩 되어지는 것 따라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고, 쉽게 말하면 문 열어주면 가야 되고 문 안 열어주면 기다려야 되는데, 이 시간표 따라 인도받는단 말은 받지 못한다라는 거는 문이 안 열렸는데 가려고 그러고 문이 열렸는데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 시간표 따라 우리가요, 딱 진짜 응답받으면서 증거가 나와지면 우리의 땅끝이 있다 그랬습니다. 땅끝. 이거 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언약이고 나의 이명 계약이고 나의 미션이잖아요. 내 거를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이 배경 속에서 왜 살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그 죽어가는 땅,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요, 그곳이 바로 나의 땅끝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씀하시면서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그 집안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땅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나의 지난 배경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필연이라니까요. 한 사람이 정신 문제로 굉장히 힘들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던 배경 속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부모도 포기한 한 사람을요, 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을요 제대로 도왔잖아요. 그 사람이 앤 설리번이고 그래 도와준 사람이 헬렌 켈러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나의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상처에 묶여있지 않아요. 이게 발견되어지기 전에는 나는 왜 이런 가문, 나는 왜 이런 아픔, 나는 왜 이런 고통,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자꾸 겪지, 나는 왜 그렇게 겪고 살았어야 되지, 이제 이거를 벗어나기 위한 복음으로 자꾸 적용시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거는 복음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한 거고, 오해했으니까 복음이요 적용도 안 되어지는 거고, 그거를 발판 삼고 그곳을 살려야 될, 그게 나의 미션 아닙니까? 미션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사명. 사명이라는 게 뭐 특별합니까? 그곳에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처럼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부르신 거잖아요. 이 일의 증인이거든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팔았던 이 요셉이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 언약, 여정, 목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만약에 요셉이 과거가 발판이 안 되어져 있고 그게 상처로 묶여 있다라면 복수하려고 하겠죠. 복수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아닌 말로 뭐 애굽의 총리 됐는데 뭐 손가락만 까딱하면 뭐 그들을 사지를 못 잘랐겠습니까? 근데 이게 딱 그 속에서 느껴지잖아요.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발판돼 있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과 여정, 그리고 이 언약, 여정, 목표가 있다라는 게요. 그 한마디 속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저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나를 어렵게 힘들었고 이 사람이 힘들게 했고 나는 이게 환경이 어렵고 내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았다라면 사실 지난날에는 그거 붙잡고 있었거든요. 이 복음 붙잡으면 내 무식이 좀 사라지고 잘 사는 것까지는 안 바래도 먹는 것 때문에 늘 걱정하고 빚에 맨날 독촉당하고 좀 인간이 인간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인간같이 못 사는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거는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그걸 두고 기도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시간이 훨씬 많았죠. 그렇게 했을 때는 야, 이 복음이 나에게는 복음 아니더라고요. 긴 말 할 수는 없고 우리의 과거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표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이 나라고 제가 자꾸 표현드리잖아요.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말을 지금 방금 이 말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셨다면 나랑 똑같네. 아이고 뭐 이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나를 살렸잖아요. 그랬던 나를 살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미션 사명의 눈으로 보면 그들도 이 복음이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오직 복음이라면 문제 터진 사람들 보고 아이고 인간이 왜 저러지? 그렇게 안 나와져요. 분명히. 아, 복음이 없어서 저렇구나. 그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복음을 못 듣고 복음을 안 가지고 있어서 저렇구나라고요. 불쌍히 보인다니까요. 불쌍한 표현이 좀 그렇다라면 긍휼이 보인다니까요. 긍휼. 그러니까 용서도 되는 겁니다. 저게 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저 복음이 없어서. 그 복음이 없다는 얘기는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사단, 지옥, 죄악, 저주 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진짜 보여진다니까. 그 얼마나 불쌍해요. 지난날 나도 그 속에서 살았는데. 그거 봐야 돼요. 그거. 그래서 이거를 못 보니까 이렇게 황금어장인데 우리가 못 보니까 사각지대가 재앙지대인 대로 되어 있는 그 속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 넣는 겁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을 못 보니까 그 속에 또 나를 왜 집어넣었냐고 우리는 또 하나님한테 또 막 따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무칠자리라도 있고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여기를 끄집어냈냐. 이런 식으로요. 자꾸 우리는 또 하나님을 오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한 자로 지극히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럼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 깨달아지면 사실요 다 끝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결론 내리라고. 오직 복음이라는 건 거기에 결론 나는 거예요. 긴 말 할 수는 없고 이거를 진짜 누리면 이 복음을 진짜 누리면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본론은 간단하게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쓴 글이라는 건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오직 복음을 누릴 때 진짜 응답이 옵니다. 진짜 응답.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숨은 변화가 일어나요. 보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육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 우리가 그런 변화라기보다는요, 진짜 복음을 누리면 숨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운명이. 우리가 진짜 복음할 때 우리 운명이 바뀌어요. 배경이 바뀌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 저주, 지옥,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여기에 바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는 거지만 그것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걸 회복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사실 부족함과 연약함과 더 뭔가가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된단 말이 아니고.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숨은 변화하고 운명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자꾸 외적인 것, 보여지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의 초점이 가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근본이 바뀌었으니까요. 귀신이나 떠나가라 할 필요 없죠.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흑암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죠.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희미한 빛이라더라도 그 빛이 있으면요, 흑암은 물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니까 귀신아 나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가 나가는 건 또 와요. 분명히 또 옵니다. 아예 올 수 없는, 흑암이 역사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 그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할 때, 그걸 진짜 믿을 때. 그래서 합숙 강사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으면 된다고요? 그냥 믿으면 된다잖아요. 근데 그냥이 안 되죠. 왜입니까? 기도보다는 내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냥 믿으면 끝나는데, 에이 그 설마 그거 믿는다고 끝나겠나? 그런다고 이게 모든 게 해결되겠나? 아이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때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끝나는 그때부터 우리는요, 진짜 시작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된다 안 된다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뭐 일단은 뭐 선수가 트랙에 섰으면은 달려가야 잘 뛰었다 못 뛰었다 뭐 1등 했다 꼴찌 했다 말할 게 있는 거지. 일단 트랙에서 뭐 출발도 안 했는데 이거 잘 뛰네. 그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로 끝낸 결론 낸 그 시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바른 시작을 하기 위한 어쩌면 준비의 시간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숨은 그릇이고요. 이게 우리의 숨은 신분의 변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요, 이제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신분,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언제요? 진짜 주인을 바꿀 때. 주인을 바꾸는 날, 나는 사단 나라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 할 때 나의 운명이 바뀌어지고요, 그때부터 나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나의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나의 그릇이에요. 이게 나의 진짜 정체성이고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도 잊지 마시고 나는 이전 배경이 아니다라는 것. 나는 더 이상 사단 나라,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다라는 것. 그걸 알고 그거를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고 나면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면요, 모든 문제 속에서 그걸 문제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 아니면, 오직 복음이 아닌 사람은요, 여기에서 자기의 속에 나와지는 거예요. 원래 담겨져 있던 것.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복음을 몰랐으니까 당연히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율법, 윤리, 도덕,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잣대를 대거든요. 이번 새가족 메시지 들어보니까 율법주의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실수를 하면 화가 난답니다. 막 성이 나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면 되냐면서 막 화가 난다. 하지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성격이 온순해진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걸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격을 바꿔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문제 터졌을 때, 우리가 사건과 일을 만났을 때 진짜 나의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나의 그릇이 그 그릇이 되어 있는지.
1장 8절에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이것이 나의 숨은 권세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세죠. 하지만 분명히 이 권세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유 세 가지 얘기하셨죠. 우리에게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것저것 아니에요. 다른 이유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으니까. 그 속에 진짜 이유가 있거든요. 보이는 권세보다 보이지 않는 권세,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요, 진짜거든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 하나님이 감옥에 역사하실 거고요, 왕궁에 있으면 왕궁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못 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게 처해진 상황이나 어떠한 배경 속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결론적으로요, 이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요, 기도하는 거죠. 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닮아가지고요, 하나님께요 계속 상달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게 없습니다. 정말 기도가 뭔지를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예전에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 가지 때문에 안 될 거다. 하나는 너무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걸 채우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는 고장났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신 게, 근데 대부분 고장일 거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기도로서 구해야 될 거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을 거를 구했다라는 얘기예요.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고장난 거는 그 뒤에 거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걸 자꾸 구해요. 이게 고장난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제 말은 늘 똑같은 말이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필요한 거지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능력이 있고 역사를 하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난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이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는 이유는, 그거는요, 사단 나라 속에서 그 지옥 배경 속에서 운명 속에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거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말고는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정말 우리에게
참 해답은 무엇인지를 정말 결론을 내리는 그 순간, 그때부터요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하실 겁니다.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단에게 잡혀 저주 지옥 배경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참복음 오직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먼저 누리며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며 이 복음이 없어 재앙이 되어진 그곳에 정말 우리의 작은 기도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이 빛이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